성경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사람이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는 자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울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 타인에게 주었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니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글거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이다.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이다.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이다.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이다. 흔히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 또 신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페 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해답을 얻기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섬김의 사랑이다,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야기가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서 서로 자기 욕망을 갖다가 욕망을 채우고, 또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지 상대방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과 주고픈 그 마음, 섬기는 마음, 주는 사랑,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혼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암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설 자리가 있는지를 참 곤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일 이제 처음에 단어가 I like you, 다 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I love you. 그런데 정말 당신이 내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I need you,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받는 사랑으로다가 표현이 되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뭉뚱거려가지고 그 안에 이게 엉클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는 거죠. 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성숙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섬김의 사랑을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성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는 어느 쪽으로 가죠? 엄마라고 말을 미리 하는데, 엄마는 자식에게 대한 사랑을 계속 쏟아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남편이 아니고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모성애는 주고 싶은 마음, 자식에게 무엇이 다 쏟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성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이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이게 문어를 보면은 제가 그 동물의 세계에서 그 문어의 세계를 봤는데, 문어는 다리가 몇 개죠? 제가 찾아보니까 문어는 다리가 8개, 오징어는 10개. 우리 최경수 기사님이 잘 아시네. 잘 할 수밖에 없죠. 원사님이 맞췄어요? 그래요? 이뻐요. 언제나 이뻐. 네, 그래서 문어가 이제 알을 낳으면은 그 물속에서 이 벽에다가, 이 바위 벽에다가 이 알을 갖다가 이렇게 부착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수천 개의 알을 갖다가 부착하는데 8개 발로 부화될 때까지 계속 산소를, 이렇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다리를 젓습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어느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그런데 부화가 거의 될 쯤이 되면은 이 다리가 전부 다 누더기가 돼요. 누덕지가 돼요. 다 헐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 문어는 그 지나가는 물고기에게 잡혀먹고, 그런 이제 비극이 초래하는데,
그때까지도 자녀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그냥 내가 죽음의 끝자락에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를 못하겠느냐. 그게 모성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세상 안에서도 그 주는 사랑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의 모양을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했는데, 그 형상이 뭔가 한마디로 하면 주는 사랑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때 그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줌으로써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나의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랑으로 내가 이것이 나의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구나, 또 주는 사랑으로 나에 대한 그 어떤 보람을 느끼고, 주는 사랑이 바로 나의 신앙의 사이즈구나. 예. 내가 요만큼 주고 많이 주면은 아까우면 요만큼의 내가 신앙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이 줄 때 그 사이즈가 내 신앙의 그릇이 이렇게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열정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한쪽은 거지마을 갔었고 한쪽은 성 마테오라고 다른 좀 교회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큰 데를 갔어요. 근데 두 군데 특징이 있어요. 와, 저들이 기도하는데 양쪽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필리핀 그 성도들의 한 사람의 기도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한 사람이 한 20분 동안을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죠. 그러면서 1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우는데, 와, 정말, 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그 열정, 그냥 뭐 조그만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갖다가 열정적으로 10분 이상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와, 나도 정말 어느 정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 기도할 때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와, 저들은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성도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비록 가난하고 게으르고 그 모자란 미숙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런 기도의 용사들을 두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주는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주는 사랑이 바로 내 신앙의 사이즈다. 예, 내가 마음을 귀를 기울여 주고, 내가 배려해 주고, 내가 헌신해 주고 하는 이런 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 신앙의 그릇을 갖다가 한번 재보시고, 한마디로 주는 사랑을,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이제는 나에 대한 욕망, 나에 대한 야망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내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청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마지막에 그거를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고 저도 읽었지만은 이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아니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잣대를 쟀냐면은 재보니까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성경을 갖다가 백독을 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야망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하십시오. 얼마든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로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보통적으로 다 말하는 그냥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말하는데 실제로 이해관계가 따져서 딱 이해관계가 딱 다가올 적에 내가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인지 내가 주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관계가 딱 닥치면은 나는 변함이 없이 예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나 그 율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거짓이라고 규정하느냐? 욕심에 따라 사는 거. 우리 인간이 죄를 졌다는 것은 욕망의 덩어리로 산다는 겁니다. 탐욕이. 사실은 그게 우상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그 문맥을 읽어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다 우상인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도 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점집에 가면 뭘 봅니까? 요번에 다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요번에 당선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요번에
대학교 시험 보는데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할 거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가 여러분들 건강을 갖다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점집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이 그냥 내 건강과 우리 가정들이 좀 더 모든 게 다 만사가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잘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다 세상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입에서는 예수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것이 준다고 하는 것이면 나는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뭔가 크리스천은 다르다는 거지. 그럴 때라도 주는 사랑을, 이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과 희희낙낙하는데 하나도 얼굴이 붉어진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내가 교회 집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는 사랑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시작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인다는 말 나오면은 엊그제도 이렇게 단톡에 우리 동기가 이런 사람들은 싹 죽여버려야 된다고. 와,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인가, 뭐 하여튼 뭐 1960년대 이야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요새 그런 말을 갖다가 쓰는 거 막 살벌하잖아요, 막. 근데 그 단어를 여기다가 쓴다니까, 성경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는 이때까지 받는 사랑만 했습니다. 이제는 받는 사랑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나의 참된 가치고 나의 참된 보람이다. 그거를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체를 완전히 밟아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상상을 하면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갖다가 땅에 이렇게 발로다가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아유, 농담을 갖다가 가끔가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나면은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마귀 사탄을 갖다가 아주 발바닥에다가 막 밟고 짓이겨 버리는 이 받는 사랑을 갖다가 내가 마음에 왜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지? 왜 나한테 이만큼만 해주냐?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 그냥 밟아버리세요. 온유의 개구리 발도 그냥 짓이겨 버리세요.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고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모습.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가면서 우상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세상을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13절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 결국은 영적으로 부패가 되면은, 영이 죽으면은 세상에서도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뭐 우리 같은 흔한 게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같이 먹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우리가 그저 하루 세 끼 잘 먹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랑으로 그냥 기쁨을 그냥 받는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본체가 정체가 주는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주는 사랑이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말도 얼마든지 좋은 말로 또 좋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로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말씀도 들어도 주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거는 생각 안 하면서 나는 만나다 항상 생각할 적에는 나는 뭐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있는 것으로 주는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탐심, 욕망, 이런 땅의 지체들, 이런 것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주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는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놓고 17절에 가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사랑으로 삶의 실천을 주는 사랑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가치고 나의 행복이고 이런 삶으로 실천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